제목은 비열하고 교활한 이슬람. 마태복음 10장에 순교 준비는 필수. 이거는 마지막 때와 이슬람이라는 책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연구하는 게 한계가 좀 있죠. 근데 이분은 이슬람에서 계속해서 선교하시면서 이분이 그 꾸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냈던 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요. 이것을 참고하면서 했습니다. 오늘은 한 21번까지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넘어갈 거고요. 잠깐만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봤죠.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여기까지는 다니엘이 다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시대, 그 다음에 그 열국 시대에는 로마가 다시 부활해서 열국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봐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가 보니까 거의 2세기부터 그러니까 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대부분 이슬람 제국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게 바벨론, 메데아바사, 헬라, 로마가 함께 가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일 것이다. 그리고 이슬람의 이슬람에 부흥했던 엄청난 그 시대가 다시 부활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최근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지만 예루살렘은 1000년 동안 불모지였어.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 통치하고 있었죠.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성기가 엄청난 전성기였는데 그것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계시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엔 다니엘에게 계시해 주셨고 그다음 요한에게 계시해 줬고 그다음에 약 700년 후에는 사실은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또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또 풀고 있죠. 이 사람의 계시록을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600년 후에 여기 메카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메카에 태어난 자칭 선지자가 또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렇게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그러한 어떻게 확산 이슬람교의 엄청난 제국의 부흥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부흥했던 이슬람의 제국을 마지막 때까지 본 다니엘이 못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도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요, 이슬람은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그 다음에 종교, 정치, 경제적인, 이것도 보면은 이슬람 상인의 교역로예요. 종교, 정치, 이 경제 이거를 다 꽉 잡았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딱 보면 그럼 내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이슬람에 편승하면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슬람은 경제 영역까지도 다 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은 3가지 성지가 있죠. 첫 번째가 메카죠. 네, 아까 메카에 있고요. 그리고 2번째 메디나가 있고요. 3번째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불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 성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왜 이걸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진짜 성지는 얘네들은 메카죠. 그러니까 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메카는 동쪽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지어서 제단의 방향은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루살렘 이 서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동쪽을 향해서 등지고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슬람은 이렇게 거룩한 그러니까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웠다. 이게 북방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방왕은 이것을 세워갖고 종말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북방왕이 자기의 궁전을 세우는데 끝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 이슬람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이게 691년에 세웠다가, 근데 뭐라고요? 거룩한 산에 세웠다. 정확한 자리에 세우지 못했어요. 하는 허락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거룩한 산과 바다 사이, 진짜 그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죠. 정확한 자리에. 이거는 정확한 자리는 못 세우게 하시죠. 당연하게 이렇게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본 것처럼 한 왕의 백성이 성과 성소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알고 봤더니 시저의 명령도 없었는데 극도의 그 증오심으로 아랍 사람들이, 중동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로마 군사였지만 그 명령을 무시하고 다 불지르고 죽였다라는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다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북방왕의 백성이구나라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사람은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사실은 이 무슬림이 얘기를 해요.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 원래는 이스라엘인데 이거를 135년에 로마 황제가 팔레스타인으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을 없애고 이름을 없애고 팔레스틴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진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사람들 있죠. 요르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 종족이 없어졌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1945년, 1946년에 요르단이 세워지면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아랍 사람들을 오게 해서 정착시켰죠. 투르크인을 오게 해서 정착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이름 바꾼 거와 지금 투르크 사람들이 와서 너네들 이제부터 팔레스타인이야 라고 말한 거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근데 이것은 바로 반이스라엘을 위해서, 반시오니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여튼 그거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번 시간에 봤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마흐디의 7년 조약,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꾸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4번의 평화 조약이 있을 것이다. 네 번째는 아론, 즉 모세 형제 아론의 후손 중 한 사람을 통해 중재될 거고 7년 동안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함마드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나중에 7년, 그러니까 제가 종말론을 갖고 있다 그랬죠. 종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근데 무함마드가 뭐냐면 우리가 7년 동안 평화조약할 거야. 그 네 번째라는 건 마지막 평화조약이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를 그걸 말을 해요. 평화조약을 7년을 맺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아론 제사장의 지파랑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무함마드요, 그때 누가 백성의 이맘, 그러니까 지도자죠. 목사같이 그런 위치예요. 종교 지도자가 누가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적그리스도, 그때 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런데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며 정확하게 40세일 것이다. 그의 얼굴은 별같이 빛날 것이며, 이 사람들은요 써 있어요. 그때의 메시아가 나오고, 이 사람들 메시아 기다려요. 중동 사람들 메시아 기다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맘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오는 그 평화조약 맺을 사람. 그 사람은 정확히 40세래요. 그럼 이 사람들 준비하고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딱 40세에 나는 메시아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이슬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평화조약할 거야. 근데 여기 로마인은 뭐를 의미하냐면 기독교인들 또는 보통 서구인들, 그러니까 가톨릭, 기독교 요걸 다 포함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무함마드가 생각했을 때 로마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 사람들이랑
평화 조약을 맺을 거야. 또 어떤 데는 유대인과 평화 조약을 맺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에요. 로마와 이슬람과 유대교. 아까 아론 지파 이렇게 세 사람이 평화 조약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부시 대통령한테도 너 로마인들의 개야 이렇게 불렀어요. 부시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인데도 로마인의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의 머릿속에는요 그냥 로마와 이슬람이에요. 머릿속에. 아시겠죠? 네, 이렇게 기독교를 대표한다 그러면 무조건 기독교, 가톨릭 대표는 로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때와 법을 바꾸는데요. 자, 다니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마지막 때에 이런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때와 법을 고칠 거래요. 그럼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올까? 로마 가톨릭에서 나올까? 아니면 불교에서 나올까? 아니면 힌두교에서 나올까? 아니면은 저기 뭐 어디서 나올까요? 뉴에이지에서 나올까? 아니면 진짜 이슬람에서 나올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때와 법을 고치려면 때와 법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때와 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괴롭게 해서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때와 법을 고치고 그거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이는 종교여야 돼요. 앞으로 일어나는 종교는요, 자기들이 말하는 때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종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체계예요. 그러면 그 종교가 무엇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우리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생각하는데 교황은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 있어요? 있죠. 일요일 갖고 있죠. 법은 있어요? 무슨 법을 있어요? 네? 가톨릭 법 있어요? 지키는 법? 사실은 법을 폐하는 사람들이죠, 그냥. 너는 이런 법을 꼭 지켜. 막 너무 중구난방이죠, 사실은 거의 다. 그러니까 어떤 가톨릭 하면 무슨 법하고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법은 완성됐다, 끝났다. 이렇게 가죠, 보통. 기독교는 다 그래요. 가톨릭, 기독교 똑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했다, 끝났다. 이렇게 가죠.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해요. 다른 것들은. 불교. 뭐 특별히 없어요. 그죠? 근데 자, 너무 신기하게 이슬람은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법이 뭐가 있어요? 샤리아를 제정함으로 샤리아 법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법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시면 그레고리력뿐만 아니라 유대력, 힌두력, 무슬림력 때도 바꿀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때가요. 무슬림력이 따로 우리 유대력 따라가고 있죠. 우리 유대력 성경력 따라오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무슬림력이 또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슬람력은 무함마드의 행적에 근거한 거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날 히즈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무슬림력 또는 이슬람력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돼요. 얘네들은 이게 따로 지켜요. 이 때가. 그래서 이건 뭐냐면 꾸란에서 윤달 없이 순수하게 음력 12달의 히즈라 달력을 사용하는 걸 신성한 명령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하게 우리는 이슬람력 요거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고 신성한 거룩한 명령이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와 법을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슬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또 심지어 자기들만의 고유한 주간이 있죠. 물론 우리는 샤밧이 있어요. 일요일은 또 기독교가 일요일 있었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주로 일요일 날 꼭 예배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일요일 날 예배해야 돼. 근데 다른 날 예배도 돼. 이런 게 꼭 있어요. 왜? 법을 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 날 예배 안 드린다고 죽이기까지는 조금 그럴 쪽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슬람은 어때요? 이슬람은 따로 있어요. 금요일이에요.
이슬람은 금요일 날 하고 이 사람들도 저녁이 시작하고 저녁에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목요일 해진 이후부터 금요일 해지기까지가 이 사람들의 성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금요일 날을 예배의 날로, 거룩한 예배의 날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확하게 때와 법을 바꿀 수 있는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진 어떤 종교 중에 하나가 또 이슬람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여기서 보시면요 언약을 잊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악을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거절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토라를 주셨잖아요. 토라를 줬는데 거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 명령들을 내가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네가 진짜 우상을 섬기게 해줄게가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내가 우상을 섬기게 돼버려요. 진짜 섬기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석의 신들을 섬겨요. 이 말은 뭐냐? 바로 우상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요. 우상의 법을 섬기고 우상들의 명령을 섬기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 가서 뭐를 알아요? 하나님의 토라가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토라가 공의였구나. 하나님의 토라가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의 그 법을 아주 죽으라고 섬기다가 환난을 당하는 거죠. 우상 섬기는 게 너무 괴롭고 미치는 거죠. 섬겨보셨으니까 알죠? 귀신 섬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 힘들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죽으라고 당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끝날에 거의 막바지까지 바닥까지 내려가서 바닥 긁다가 나중에는 아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청정하기 시작하면 여호와께서 다시 그 언약을 내가 지키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복주기로 했는데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해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평안할 때 순종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나는 결국은 토라를 거절하면 샤리아를 섬기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토라를 거절하면 무슬림력을 따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무슬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로부터 불리한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를 생각해요. 기독교인가? 여기서 보시면요. 성서의 백성들,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은 그가 죽기 전에 심판한 날 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심판의 날에 딱 갔어요. 특히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 딱 갔더니 예수님이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리한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너네들을 반드시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너한테 불리하게 말할 걸 이렇게 이거를 믿노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믿는 것도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하여간 우스마니 책 메시아의 오심 마지막 심판의 징조들 이러한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예수야는 살아있고 죽지 않았으며 그는 알라나 알라의 아들이 아니라 단지 그분 알라의 종이요 사자이며
이사, 예수를 얘기하죠. 이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곧 기독교인과 그를 배신했던 자들, 곧 유대인들에 대해 불리하게 증언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확신하냐면, 예수가 재림할 때 자신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것들과 잘못 해석된 것들을 직접 바로잡을 거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꾸란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슬림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하나님도 아니고 신성이 없다. 우리 하나님이란 뜻은요,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신성이 없다. 그냥 사람일 뿐이다. 그냥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웃긴다. 이게 무슨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결혼을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믿지 않아요.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사원, 그죠? 시리아에 재림할 거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때요? 감람산 아니었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신실한 무슬림이래, 예수가. 아니, 기독교인 아니었어? 아니, 최소한 유대교 아니야? 이것도 아니래. 또 기독교를 없앤대요, 심지어. 그리고 샤리아 법을 세우고 주로 유대인과 여자들을 죽일 거래요. 예, 유대인과 여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 이런 거, 그죠? 그리고 학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딱 했어요. 너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내가 주로 학살 대상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이런 것들 저번에 좀 봤는데요. 자, 우리가 무함마드가 최초의 그 계시를 받는, 요한계시록처럼 계시 받는 상황을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를 좀 잘 분별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받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무함마드는, 자 볼게요. 거처하던 산속 동굴에서 잠이 달아났고 신성한 존재가 압도하는 데서 두려움을 느꼈다. 나중에 그는 이 형언할 수 없는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 천사가 격렬하게 그를 짓눌러서 마치 몸속에서 숨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천사는 무뚝뚝하게 명령했다. 이크라, 낭독하라. 무함마드는 낭독할 수 없다고 저항했다. 그는 카힌, 즉 아라비아의 신들린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천사가 그를 또다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짓누르자 신에게 영감받은 새로운 성서의 말씀들이 자신의 입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암스트롱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천사가 세 번째로 무함마드의 목을 조르면서 낭독하라고 했을 때 마침내 그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다. 자, 이거를 봤을 때 이게 어때요? 이게 제대로 이게 천사 맞을까요? 아니면 광명의 천사를 위장했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정상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잘하시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가위 눌린 거 아니에요? 가위를 심하게 눌렸더라, 이거 아닌가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분별해 가보세요. 무함마드는 동굴 안에서 영적으로 무시무시하고 폭력적인 체험을 한 후 귀신에 들렸음을 깨달았어요. 네,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무함마드는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자살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무함마드 전기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래서 나는, 무함마드는 그것을 읽었다. 그러자 가브리엘은 나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나는 잠에서 깼는데 이 말들은 마치 내 마음에 새겨진 것 같았다. 그때 나에게는 신의 피조물 가운데 광적인, 즉 미친이죠. 미친 시인이나 귀신 들린 자만큼 혐오하는 존재가 없었다. 나는 심지어 그들을 쳐다볼 수도 없었다. 나는 생각했다. 미친 시인 또는 귀신 들린 나에게 화 있을진저 꾸라이시, 무함마드 시대의 한 부족이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나는 산 꼭대기로 가서 내 몸을 던져 나 자신을 죽이고 안식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길을 나섰는데 산으로 가는 도중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 오 무함마드여, 그대는 알라의 사자요 나으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경험했어요. 스스로 나는 미쳤구나,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평안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하고 너무 다르죠. 예.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자살할 지경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 귀신 들렸을 때 혼란스러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좀 다른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우리보다는 더 많은 생각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 그 당시 그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오늘은요, 앞으로 여러분 무슬림이 엄청나게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분별을 좀 해야 돼요. 좀 공부해놔야 돼요. 혹지 않으려면. 우리가 신천지에도 그렇게 많이 속았는데, 예?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죠? 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그에게 등을 돌리면서 미친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미쳤어.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신을 위하여 우리의 신들을 포기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죠. 사람들 미쳤다 이러니까 꾸란에다가 이렇게 이제 변호를 해요. 무함마드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의 동반자는 미친 자가 아니며 그는 청명한 지평선에 있는 그를 보았을 때 그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지식을 인색하게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저주받은 사탄의 말이 아니며, 이렇게 꾸란에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진짜 미친 건지 아닌 건지, 귀신 들린 건지 아닌 건지는 사실은 이러한 말에 있지 않죠. 사실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죠. 말씀으로 분별해서 이 사람이 진짜 말씀과 같은 말을 한다면 이 사람 미친 게 아니라 진리의 성령에 감동된 거지만 완전 다르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나 이 이슬람은 성경을 보지 않죠. 인정하지 않죠. 자기의 꾸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미친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아이샤라고 무함마드의 아내 중 하나예요. 아이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술이 알라의 사자에게 미쳐서 그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내들과 관계를 했다고 늘 생각했대요. 늘 귀접을 늘 했어요. 귀접을. 이게 써 있어요. 밤마다 귀접을 했다. 마치 자기가 아내와 잤다고 생각하는데 귀신과 항상 자던 사이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천사가 와가지고 항상 그랬을까요? 이거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땅에 쫓겨난 천사겠죠. 벼락처럼, 그죠? 약간 귀접을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심하게 가위 눌리고 귀접을 하면은 빙의가 되죠. 우리 이거 다 아는 사실 아닌 거예요? 우리 귀신 섬기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도 상식적으로 너무 심한 기접을 하시고 너무 심한 가위에 눌리시면 거의 빙의 돼 버리잖아. 이 빙의가 돼가지고 종교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정하는 이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게 어떻게 경고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이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리아의 아들이며 알라의 예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해하였다고 그들이 주장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살해하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며 그와 같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 그냥 이렇게 십자가 형상을 만들었을 뿐이라는 거죠. 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자들은 그 안에 의심이 가득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추측할 뿐 그를 살해하지 아니했노라. 알라께서 그를 오르게 하셨으니 알라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자, 이 무슬림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라가 그렇게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데 그냥 부활시키지 뭐하러 죽여서 부활시켰겠냐,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안 죽었어, 심지어 우리가 안 죽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세상에 로마 병정이 죽였잖아요 그때. 물론 유대인들이 그래 죽이십시오, 처형하십시오 했지만 결국 책찍질하고 죽인 건 로마 병정이었잖아요. 근데 예수와 시대에 이 로마 병정도 거의 반 이상이 아랍 사람이었던 걸로 저도 역사를 봤을 때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 죽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랍 사람이었나 봐요, 로마 병정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에 이태리 사람보다는 아랍 사람이 거의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구나라는 의심이 조금 드는데, 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십자가를 부정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한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고 그냥 올라갔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네? 왜 문제가 될까요? 네, 네. 물론 부활 이게 그냥 올리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와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도 잘 대답을 못해요. 왜 죽으셔야 됐지? 사실은 알고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알지 못해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짧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 십자가가 없다라면, 자, 유월절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와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의 구원을 부인하는 거고, 또 유월절의 사건, 그 피로 우리의 죄 씻음, 속죄를 부정한다면 뭐가 없냐?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그 부활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속죄가 없는 거죠. 속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냥 죽였다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을 쓰셨잖아요. 양심을 씻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죽은 다음에는 둘째 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해요. 그리고 뭐를 부정해요?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무슬림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제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파고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대답 못하면요, 미혹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무엇보다, 내가 뭐 봉사하고 섬기고 어떤 그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님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죠.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보세요. 그때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할 거래요. 그리고 우리를 출교시킬 거래요. 지금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단에게 속했어. 우리에게 사단에 속했어 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죽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좀 다르게 믿어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자, 우리 하나님 좀 다르게 믿어. 예를 들어서 신천지 좀 다르게 믿어. 저기 뭐 누가 있죠? 하여간 뭐 꼭 아가 동상 뭐 이런 거 뭐 엄청 희한한 이단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좀 다르게 믿는다고 해서 칼 들고 진짜 그렇게 죽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뭐 기독교 다 기독교예요. 심지어 다 기독교로 다 묶이잖아요. 우리가 좀 다르게 믿는다 서로 막 찔러 죽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에는요, 이거를 죽일 거래요. 여러분, 그날이 다 올 겁니다.
하나님을 다르게 믿어서 죽일 거래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낯선 개념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땐 전혀 낯설지 않아요. 왜요? 가톨릭도 마녀 사냥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라 그래서 다 많이 죽였어요. 엄청. 그래서 아리우스파는 아예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다 죽였어요. 죽인 사람 많죠, 하여간. 그리고 성경에 나오죠.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리고 또 지하드, 십자군, 종교적 이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를 안 믿어? 알라를 안 믿어? 그럼 다 죽였잖아요. 이거 사실은 전과가 있어요, 얘네들은. 예? 이 사람이 전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많은 전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 충분히 다시 이 사람들이 발동할 수 있겠구나. 네, 이 행동을, 이것들은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때 어떻게 죽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준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죽냐면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뭐라 나와요? 예수아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이 사람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라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첫째 부활, 즉 예수아와 통치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아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냐면 처형 방법이 명확하게 나와요. 너희들 어떻게 처형되냐면 목배일 거야. 이렇게 딱 나와요. 깔끔하게. 껍질을 안 벗겨주셔서 하면 그냥 단두대니 칼 좀 많이 갈아주세요.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성경하게 명확하게 나와요. 목배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배인 받는 거 좀 준비를 좀 하시면 그때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날 수도 있어.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처형 방법은 목배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면 잠깐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좀 다르게 섬긴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고 출교시키고 목을 벨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을까? 목을 벨 수 있는 그 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라고, 대표로. 어딜까요? 목을 벤다고? 너무 많이 봤어, 사실은. 자, 참수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명 높은 참수 구절. 자, 이게 꿀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전쟁에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쳐라. 너희가 이교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목을 쳐서 떨어뜨려라. 그냥 싹둑 자르는 거는. 무슬림이 싫든 좋든 칼리프의 권위, 칼리프 마지막 때 칼리프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죠. 칼리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의무이다. 이미 그 지도자에게 복종을 맹세하고 그의 손과 마음을 바친 자는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복종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지도자의 권위에 반대하고 대항하면 그 반대자는 참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 무슬림의 처형 방법은 참수예요. 참수를 너무 좋아해. 참수, 무조건 참수. 다른 거 없어요. 참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참수가 왜 이렇게, 참수가 이렇게 나왔냐? 이거를 최초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주 627년 무함마드는 결국 대량 학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일을 직접 감독을 했는데요. 무함마드와 그의 군대가 꾸라이자 유대인 마을을 포위했을 때 그들은 25일 지난 다음에 무함마드에게 자비를 구하면서 항복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무함마드와 그의 군사들은 여러 개의 구덩이를 판 후에 600명에서 900명의 남자들을 모두 참수했어요. 그들이 판 구덩이는 거대한 무덤이 됐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바로 유대인 400명의 목을 또 뱄어요. 참수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잠깐 만에 거의 1,500명 정도를 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함마드는 이러한 어떤 대량 학살을, 참수의 대량 학살을 무함마드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형 방법이라고 이제 굳어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렇게 리비아서 피랍, 이집트 콥트교, 이 콥트교도 뭐 넓은 의미에서 다 기독교로 불리잖아요. 네, 콥트교 참수했죠. 너무 우리 그때 너무 끔찍했잖아요. 너무나 네 놀랐잖아요. 미국인 기자 죽었잖아요. 네? 또 미국인 기자, 뭐 영국인 기자, 프랑스 막 엄청 많은 사람들 참수시켰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어떤 일도 있었는 줄 알아요? 어떤 여자가 손에 아기 목을 참수시켜서 아기 목을 들고서 거리를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뭔 줄 알아요? 자기가 돌보고 있는 가정의 보모로 애 돌보고 있었는데 부모가 나간 사이에 그 애들 중에 한 명의 목을 잘라갖고 갖고 나온 거예요. 자기 애도 아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냐면 러시아 청년들 우크라이나로 보내갖고 죽이지 말라고. 더 이상 학살당하기 거기서 러시아 군인들 죽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근데 애 머리를 들고 와갖고 저렇게 시위하냐고. 보세요. 죄책감 있어 보여요? 당당하죠? 알라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요 멀지 않아요. 지금도 미국에서 또는 프랑스에서 곳곳에서 참수 시신들 나오고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서운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런 것들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수는 이래요. 근데 참수된 미국인 기자 다니엘 펄에 대해서 무슬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수를 시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고문조차 할 수 없다. 단지 그의 목을 따는 것뿐인데. 좀 죄송해요. 이렇게 끔찍한 얘기를 우리 다음 세대한테 말을 해갖고 너무 죄송한데, 네. 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용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를 고문조차 할 수 없다. 단지 그의 목을 따는 것뿐인데 목의 특정 부분을 가르면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무슬림들은 무슬림 무나피크 위선자 또 똑같은 방법으로 죽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여러분은 더러운 유대인과 어리석은 위선자와 이중첩자 카피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함마드가 한 전투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 예언자 무함마드를 배신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여전히 혐오스럽게 여겨진다면 마흐디 메시아를 얘기하죠. 메시아가 올 때 당신이 살아있어서 마루에 널려있는 수많은 유대인 위선자들의 머리를 보게 되기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량학살한 이유는 유대인이 무함마드를 배신했기 때문이래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무함마드가 유대인에게 좀 다가갔을 때 잘해주지. 유대인이 잘 안 해줬기 때문에 대량 학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딱 들어요? 저는 이거는 연쇄 살인범의 변명 같아요. 아주 우리 살인범들 뭐라고 얘기하면 너 왜 그 여자들 무고한 여자들 그렇게 많이 죽였어? 그럼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처신을 잘했어야지 이렇게 말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인 다음에 그러니까 나 배신하지 말았어야지. 이거 딱 살인범자들의 말에 유형하고 너무 동일하잖아요. 자기 배신하면 다 죽어야 돼요? 이런 게 무슬림이 말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도 혐오스럽게 여겨져?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도 혐오스럽게 여겨져? 근데 나중에 마지막 때 되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에 의해서 다 죽어서 참수된 걸 보면 너가 그런 생각 안 할 거야. 이게 맞는 거구나라는 생각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혐오스러워하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도. 이게 혐오스럽다는 걸 알고 사실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슬림의 교리 아주 특징적인 교류가 있는데요. 사실 숨기기와 노골적인 거짓말의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전쟁할 대상은요. 이렇게 강력해요.
철의 나라예요. 철. 모든 걸 밟고 부수고 하는 철의 나라와 우리가 전쟁해야 돼요. 우리 만만한 용과 싸워야 되는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위협하면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준비돼야 되느냐, 이것도 반드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은요, 노골적인 거짓말은 이슬람 종교의 핵심이에요. 거짓말이 핵심이에요, 종교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부정으로 왜곡하지 말고 진리를 숨기지 말라,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것도 있어요. 너 진리 알잖아, 진리 숨기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트만이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숨기라는 명령이에요. 의도적으로 숨기라는 명령을 갖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 종교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자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자와 같다. 너는 누구든지 그것을 감추는 종교에 속했으니 알라가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을 드러내는 자는 알라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이처럼 시아파 무슬림들은 외부인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들이 진심으로 믿는 것, 곧 자기 종교의 진정한 본질을 감추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진짜 종교의 본질을 공개하지 말라 그래요. 감추고 거짓말하라고 말을 해요.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이게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거짓말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신천지가 생각나서, 어쩜 이렇게 이단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칠까? 하나같이 자기를 숨기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감추라고 얘기할까? 너무나 비슷하, 거짓말 교리. 근데 신천지에 교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이 나가서 나도 신천지가 거짓말로 포교한다고 내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모략 교리라고 있어요. 모략 교리. 그래서 신천지 핵심 교리 중 모략 교리가 있는데요, 신천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전도를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개념이에요. 네, 이때 신천지인들이 사용하는 거짓말을 신천지에서는 모략이라고 해요. 문제는 이걸 입증하듯이 성구를 남용하는데 성경 구절들을 쓰면서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도 모략으로 전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모든 과정 중에 거짓말을 넣어서 하는 모든 거짓말도 모략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괜찮다, 조금 속이고 거짓으로 하는 것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단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거짓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마치 지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러한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영을 나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정직하면 안 돼, 뭐 이런 거. 이것도 내가 신천지의 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래서 비무슬림들이 알라를 모독하라고 도전을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꾸란에 수라에 써 있어요. 그의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하나 강요된 것은 제외될 수 있을 때 믿음을 가진 후 알라를 불신하여 불신으로 가슴을 여는 자, 그들 위에 알라의 노여움이 있을 것이요 큰 벌이 있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불신자들이 그 샤이르를 체포해서 그를 고문했다. 마침내 그는 무함마드에 대해서 금기된 말들을 발설했고 그들의 신들과 우상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는 석방되자마자 곧장 예언자 무함마드를 찾아갔다. 그 예언자가 말했다. 뭔가 털어놓을 것이 있는가? 샤이르가 말했다. 나쁜 소식입니다. 그는 내가 당신을 모독하고 그들의 신들을 찬양할 때까지 나를 가둬놓았습니다. 그 예언자가 말했다. 내가 보기에 내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암미르가 대답했다. 신앙으로 평안합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말했다. 혹시 그들이 너에게 다시 오면 그때도 똑같이 하라. 믿음으로 가득하나 강요된 것은 제외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하기만 하다면 강요가 돼가지고 내가 거짓말로 말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용서돼. 괜찮아. 너가 나를 욕하고 알라라는 신을 막 모독해도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요된 거는 괜찮아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비록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들을 저주할지라도 면전에서는 웃는 자가 무슬림이에요. 속으로 저주해요, 그 사람을. 근데 면전은 웃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교리이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에요. 너의 진짜 마음을 감춰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워요? 위선적이죠, 좀 하여간 정말 막 고문하고 막 이러니까 내 마음은 믿어요. 믿는데 말로만 그러니까 말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자기가 사는 거, 그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무함마드는 재물을 얻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도 허락해. 그러니까 거짓말의 교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 카이바르스를 정복한 후에 예언자에게 다가서 말해요. 이게 무함마드죠. 오 알라의 예언자요. 저는 메카에 꽤 많은 재산과 친척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들을 되찾고 싶습니다. 제가 박해를 모면하기에 당신을 비방한다면 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 예언자가 그를 용서하면서 말했다. 내가 해야 할 말은 뭐든지 해라. 이렇게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무함마드의 삶과 종교가 그대로 나타나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떤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아무리 더럽고 치졸하고 뭐 비열하고 뭐 거짓말이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적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들의 종교예요. 딱 사기꾼이죠. 어때? 종교의, 경제의 그런 삶에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교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이 이렇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허용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샤반이 무함마드에게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무함마드는 아니스에게 샤반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암살자는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자의 허락을 구했다. 무함마드는 허락하며 그 암살자에게 자신을 까자 부족의 일원이라고 거짓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샤하반은 압둘라가 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너는 어느 부족 출신이냐? 압둘라는 대답했다. 까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나는 당신이 무함마드와 싸우려고 군사를 모은다는 소식을 듣고 당신에게 합류하려고 왔습니다. 압둘라는 샤하반과 함께 걸으면서 무함마드가 이슬람이라는 이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 방법과 무함마드가 어떻게 아랍 선조들을 비방했으며 아랍인들의 소망을 파괴했는지 불평했다. 그들은 샤하반의 장막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나눴다. 샤하반의 동행들은 물러갔고 샤하반은 그를 초대하여 장막 안에서 쉬게 했다. 압둘라는 주변이 조용해질 때까지 앉아 있다가 모두 잠들었는지를 확인했다. 압둘라는 샤하반의 머리를 베어 그것을 전리품으로 무함마드에게 가져왔다. 무함마드는 압둘라를 보고 기뻐서 외쳤다. 내 얼굴이 의기양양하구나. 압둘라는 다음과 같이 화답했다. 의기양양한 것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알라의 사도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를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이게 왜 신기했냐면 제가 이 마카비서에 이러한 예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마카비 형제들, 이 형제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 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 때문에 다 죽었어요. 전쟁을 못해서가 아니라 엄청 화친하면서 선물 주면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상을 차려주면서 딱 이래요. 그래서 술을 같이 마시는데 술 취했을 때 다 죽였어요. 술 취했을 때 죽이고 뭐 할 때 다 거짓말해서 죽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기면 창피하지 않나? 나는 나 같으면 부끄럽겠다. 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의기양양하게 우리가 뒤통수 사기쳐가지고 딱 이게 점령해갖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되게 창피할 텐데 저게 어떻게 전쟁할 때 저런 방법을 쓰지? 남자로서 엄청 부끄럽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그럴 거다 생각했는데 여기 보고 놀랐어. 여기 보니까 의기양양하다.
당신이 의기양양한데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이 사람들은 엄청 이게 생각이 완전 다르구나. 정면 승부하는 그런 정정당당한 그런 용사들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그냥 저렴한 사기꾼들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교리로. 네. 여러분이 저렴한 사기꾼이 되고 싶으면 이거를 잘 공부하시면 사기도 잘 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허용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영을 갖고 있으면 이슬람에 끌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지지? 그러면 내 안에 사기의 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거짓말 허용하지 않아요. 거짓말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를 했죠.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한번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지옥에 보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괜히 몸은 죽여, 나 죽인다, 칼 들고 막 죽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한다. 나는 지옥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사람을 무서워할래? 하나님 무서워할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잖아요. 이 협박 안 하면 우리가 약해질 걸 아니까 엄청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내가 죽어도요, 저는 예수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아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십니다라고 시인을 했을 때 나도 그럼 시인할게. 내가 죽었어. 그 시인하고 내가 죽었어.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함으로 해서 나는 천국을 가는 거죠.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너 거짓말할 거야? 사람들 죽인다. 이슬람 뭘 가르쳐요? 너 죽인다고 협박하면 거짓말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는 뭐라 그래요? 그 상황에서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만약에 나 부인하고 거짓말하려면 목숨 걸고 해, 이 얘기하잖아요. 진짜 목숨, 두 번째 목숨 걸고 해라. 첫 번째 목숨은 어차피 죽는 거는 내 한 가지지만 두 번째 목숨은 너는 그때 부인하면 너는 영생이 없잖아요. 그 두 번째 목숨을 걸고 거짓말 하려면 해봐야 이거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허용하지 않아요. 원래 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가 거짓말 했다가는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구나, 이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여기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서 난 자는 원래 살인자예요. 원래 살인. 유대인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를 왜 배신했어, 그래서 내가 죽여, 이거 아니에요. 마귀에서 나서 그래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야.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 그러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절대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아요.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거짓말 교리를 가르친다. 이거는 100% 잘못된 이단이다 보시면 돼요. 마귀에 속했구나. 왜? 자, 이 거짓말이 그냥 처음부터 생판 모르는 걸 이상한 걸로 거짓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게 잘 분별이 되지만 진리를 섞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하나를 보시면 아말렉이 있어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뭐가 딱 떠올랐냐면 이거는 100% 아말렉이다. 네, 아말렉이 딱 이렇게 비열하게 했는데 생각이 드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아말렉이 어떠한 일을 행했냐면 정말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앞에 나서 전쟁한 게 아니라 피곤해갖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맨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만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쳐져 있는 사람 누굴까요? 보통 노인들, 또 어린이들, 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비겁해가지고 뒤에서 노인들, 어린애들, 그냥 여자들, 딱 그거죠. 뭐지? 강약 약강인가? 그렇죠? 그런 자들, 비열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한 자들은 꽤 센 척하고 막 이런 얘는 이런 애들이었어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비열한 이러한 자들을 아예 지워버려라. 천하에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다. 내가 아말렉과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이 비열하는 자들 선포하시면서 뭐라냐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울 것이다. 영원히 싸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말렉이 대대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누굴까요? 대대로 싸울 거야. 난 여호와 니시 이걸 이름으로 했어요. 싸워서 승리할 거 누구겠어요? 사단에 속한 자들이죠. 북방왕에 속한 자들이겠죠. 적그리스도에 해당되겠죠. 아말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 비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자의 인권 없어요. 근본주의자잖아요. 이슬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렇게 나와요. 더 깊이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이슬람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걔도 이렇게 안 키워요. 그렇죠?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자기가 통제하고 자유를 뺏고 통제하는, 무력으로 통제를 합니다. 자, 여자는 맞으라고 창조됐다고 가르치죠. 그리고 남자는 여자를 때려야 된다고 이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슬람 목사, 말하자면 이맘이죠. 종교 지도자는 여자를 때리라고 가르치고 있죠. 아이들 인권도 없어요. 당연하게. 자, 그다음에 이렇게 명예살인 당한 사람들 너무 많죠. 왜 명예살인 당하는 줄 알아요? 여자가 남자 아이를 데리고 꼭 외출을 해야 돼요. 아기라도 꼭 보호자가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남편의 허락 없이 외출을 했다. 그럼 명예살인의 이유가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16살, 17살인데 엄마, 아빠 저는요 연애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을 누군가 들었다. 그럼 명예살인의 이유가 돼요. 자유연애 말도 안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린 아이인데 40대 아저씨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엄마,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안 할래요. 그러면은요, 가족이 죽여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죽여요. 아빠가 죽이고, 오빠가 죽이고, 사촌 오빠가 죽이고 이래요. 명예살인 당해요. 그래서 이 명예살인은요, 1년에 5,000명 정도가 죽어요. 가족에 의해서.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왜 외출했어? 말도 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아이가 아빠가 너무 괴롭히니까 16살인가 그 아이가 그 친척 집에 좀 있다가 왔어요. 그걸 보고 아빠가 여자애가 막 다닌다고 그래갖고 얘를 죽인 거예요. 아빠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4살하고 7살 아이 딸, 3딸을 다 죽였어요. 왜 얘네들을 왜 죽였냐 그러고 뭐라는 줄 알아요? 얘네들도 커서 그렇게 할까 봐. 그래 다 죽였어 애를. 근데 처형을 안 해요. 이렇게 다 죽여요. 왜 처형 안 하냐? 가족사래요 이거는.
그 처형을 안 해요. 이러한 여성의 인권 아예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자유도 하나도 없고 여자들 교육도 안 시켜요. 왜요? 괜히 교육받으러 학교 갔다가 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아니 범죄의 대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랬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뒤꿈치가 보여가지고 그게 자기를 흥분하게 했다. 그러니까 왜 뒤꿈치를 보였어? 이게 죽이는 목적이에요. 자, 그게 변명이에요. 처형이 없어요. 이런 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은 네,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얼굴이에요. 남자들만 인권이 있는 곳. 행복하지 않겠죠. 하여간 남자들도 행복하겠어요. 이러고 사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조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볼게요. 우연의 일치인가 사탄의 영감인가를 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무함마드의 계시를 조금 봤는데 딱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마지막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아 무슬림이 너무 좋아서 경배하고 예를 들어서 적그리스가 너무 존경스러워서 경배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야 누가 이 짐승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싸울 수 있겠냐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강력하고 이제 칼리프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가지고요. 그를 이길 수 없다면 차라리 협력하는 것이 낫다는 심리 상태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해되죠? 내가 싸우지 못할 바에야 그 편에 있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 마지막 때는 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언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7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조약이 있을 건데요. 그 조약에는 성전 재건을 그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는 합의문이 포함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7년 조약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이 이슬람 이 꾸란에 그 레위 지파 유대인과 7년간 평화협정을 맺을 거라는 똑같은 말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계시록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7년 협정이 있을 거야. 적그리스도와 7년 협정이 있을 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유대인하고 7년 협정할 거야 라고 딱 7년 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에서는 구원자로 뒤바뀌어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구원자 예슈아가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악당, 거짓말하는 자로 바뀌어 있어요. 이게 네,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시면서 세상의 가장 큰 계획을 폭로하셨다면 사탄은 강력한 전승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속이기로 결심한 게 아닐까. 완전 딱 반대로 써놓는 거죠. 딱 600년 후에 그 요한이 받은 계시와 완전 반대로 해서 속이려고 네, 이렇게 사단이 계획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예슈아를 전하다가 참수한 김선일이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 2004년 9년 전이 얼마 안 됐어요. 그죠? 2004년 이라크에서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참수당한 한국의 기독교인 김선일이 있다. 김선일은 항상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꿈꿨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아랍어를 배웠고 이라크에서 통역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김 씨가 죽은 후 타위드와 단체에서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다. 우리는 이라크에 기독교를 선전하려고 했던 이교도를 죽였다. 이 이교도는 신학을 공부했고 이슬람에서 선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은 김선일이 죽은 이유는 복음 때문이죠. 예슈아를 정했다. 다른 종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슈아를 전한 걸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김선일이 죽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한국 군인 여러분, 파병 얘기하는데 제발 이라크를 떠나세요.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몫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통곡하고 애원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엄청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했죠. 그래서 순교는 현실이다.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네?
19년인가요? 9년이 아니구나. 19년 전이고요. 시간 왜 이렇게 빨라요? 맞네. 우리가 벌써 19년 벌써 많이 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씨는 분명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여러 해 동안 준비해 왔지만 자신을 죽이려는 악한 사람들에게 잡히자 굴복했다. 울면서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이 전 세계 뉴스에 방영되었다. 그 녹화 테이프는 그가 참수되고 3일 후 전 세계 언론기관으로 발송되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에 따르면 납치범들이 세계를 향해 자신의 메시지를 읽은 후 김 씨를 참수할 때 그는 울지도 생명 구걸하지도 싸우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는 굳게 결심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용감하게 죽었다. 김선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사실은 기독교인이 충격받았을 때는 김선일이 죽음보다 더 충격받았던 거는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엄청나게 애원했을 때, 죽기 싫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당황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는 어떤 순교예요? 영광스럽고 고결한 그죠?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는 웃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죽는 거였는데 너무 당혹스럽게 살려주세요. 죽고 싶지 않아 막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이분의 말에 전 너무 공감해요. 뭐냐? 순교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순교는 현실이다. 순교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용감하고 영광스럽고 고격을 한 일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그 순교의 현장이 너무나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일 수 있다. 우리가 훌륭하게 보이려고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죽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살고 싶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순교의 현장은 범죄의 현장일 수 있어요. 폭력이 난무하고 그죠? 그다음 비난과 정죄와 엄청난 잔인한 그런 너무나 현실적으로 내가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와 같은 그런 어떤 그거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심지어 우리 세례 요한도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꼬마 여자애가 춤춰 너 뭐 갖고 싶니? 애들이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싶습니다. 가지고 그 얼떨려 죽었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너무 이렇게 영광스럽지 않다.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죽음은 어떻게 죽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영광이랑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수치스럽게 예수와 어떻게 하지? 옷도 하나도 못 입고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수치스러울 수 있고 완벽하게 모함을 받을 수 있고 완벽하게 욕을 먹고 완벽하게 범죄 현장에서 내가 난자당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순교는 현실이다.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막 이런 걸 꿈꾸지 말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준비하자. 순교는 이렇게 너무 환상에 있지 말자. 네, 순교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현실이다라는 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김선이 죽을 때는 아무 말 없이 용감하게 죽었잖아요. 그 전엔 살려주세요 막 이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1번 거의 다 왔습니다.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으시죠. 그래서 자,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여호와께서 열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과 싸워라, 전쟁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전쟁했어요.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한쪽에서 아론이 잡고 한쪽에서는 훌이 잡고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자,
여호수아가 혼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여호수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전쟁하고 했으면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 여기서 뭐를 보여주세요? 하나 되라. 아말렉과 전쟁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쟁해라. 아론과 훌도 모세의 손 같이 들고 있어. 하나님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전쟁해 주세요. 같이. 그래서 네 사람이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각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 이기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앞으로 전쟁할 거예요. 아말렉과. 그러면 우리는 하만과 같은 자들, 이스라엘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 뿌리채 뽑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들과 전쟁할 때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전쟁해야 돼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대적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 진노하심으로 아말렉을 부수고 싶었는데 사울이 살려줬어요. 아말렉의 왕을 살려주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 살리고 짐승들도 죽을 애들 토실토실한 살리고 이런 식으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대적이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즉 여호와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마음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그 여호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내가 여호와의 대적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박탈하시는 거죠. 내가 권위가 없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라를 빼앗기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적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말렉을 향한 그 마음은 아까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 훌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똑같이 해야지 돼요. 여호와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교준 필수 과목인데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답이 나왔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 싶어? 너희가 정말로 생명을 얻고 싶어? 그러면 죽어야 돼. 나와 있어요. 목숨을 잃는 자가 되라. 목숨을 아까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지금 어떻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저 많이 산 다음에 결혼도 해보고 아이도 낳고 좀 이렇게 한 다음에 늦게 오세요.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그거는 어렸을 때 그렇죠. 정말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고 했는데 제가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슬람은 결국은 샤리아 법으로 통치할 거고요. 그리고 이슬람력으로 통치하는 때와 법을 바꾸는 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때와 법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용과 싸우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어차피 가톨릭은 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예수와께서 법을 다 완성해서 끝났어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너 절대로 일요일날 예배하지 말고 금요일날 해.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날 드려도 돼요? 이럴 수도 있어. 맞죠? 너 이제부터 샤리아법 지켜. 네, 뭐 괜찮아요. 뭐 우리가 샤리아법 지키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죠.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목숨을 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거짓말도 못해 법은 또 지켜야 돼 이러면 결국 전쟁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맞짱 뜨는 거예요. 뭐 용하고, 그죠? 그러면 자 볼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야, 화평하려고 생각하지 마. 화평을 주려고 생각하지 마.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 샬롬을 할 때 나중에 있어지지만, 자, 화평이 아니라 검이야. 전쟁해야 돼. 어떻게 하냐? 아버지와 뭐죠? 내가 온 거 사람이 아버지와 여러분 전쟁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딸과 엄마가 싸워. 복음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워요. 복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래요. 근데 그래서 싸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를 얘기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죠. 내가 계명을 지키는데 나로 하여금 계명을 지키게 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명을 포기하고 순종하는 걸 포기하고 그 사람을 따르면 나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죠? 남편이 얘기해요. 야, 무슨 요즘 시대에 토라냐, 예를 들어서 그딴 거 다 치워라, 가지마,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타협하고, 그래, 남편이 하늘에 서방인데 뭐 하나님이라고 했어, 이러고 내가 딱 포기하고 그냥 집에 그냥 눌러 앉았어. 그냥 토라고 뭐고 앉아. 이렇게 되면 이제 합당하지 않은 거죠.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네, 자녀가 나한테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자녀가 너 더 중요해 갖고 내가 토라보다 자녀를 더 따라가고 자녀의 비율을 맞추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은 자녀인 거죠. 자녀가 우상인 거죠. 그래서 화목을 목표로 삼으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싸워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거짓말을 또 못해. 그러니까 나 전쟁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쭉 하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 목숨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걸 얘기하거든요. 즉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삶 속에서 만약에 내 우상이 자녀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어떤 시험이 올까요? 자녀로 하여금 엄마 그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어, 그만둬, 막 이런 시험을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려놓게 되면 순교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순교를 말하는데 왜 이걸 말할까요? 이 얘기하다가 왜 순교 얘기할까요? 순교의 연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순교는 현실이에요. 판타스틱한 게 아니에요. 엄청 환상적인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이에요. 살다 보니 갑자기 딱 순교의 현장이 딱 와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의 준비와 연습은 언제 하냐? 매일 집에서. 매일매일 집에서. 내가 어느 말씀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다. 말씀은 타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심지어 목숨도. 이것을 집에서 계속 훈련한 거예요. 계속 훈련하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 현실적으로 진짜로 목숨 걸어 이렇게 했을 때 될 수 있어요. 내가 막 교회도 대충 안 하고 마음대로 살면서 너 순교할 수 있어요? 네, 순교할 수 있어요. 이거 뻥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집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타협하고 있나 안 하나, 내가 직장 생활에서 경제가 관련 문제에서도 내가 타협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런 걸 보면은 내가 순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협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을 타협하고 무슬림과 대충 이렇게 어울려서 이렇게 말씀을 타협하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되면 음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음녀가 되면은요, 결국은 네, 내가 평안한 대로 따라가겠죠. 네, 그러면서 또 무슬림과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거기도 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는 얘기하고 좀 다르지만 그냥 뭐 같이 좀 하나 돼서 이렇게 가면 음녀가 될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음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거꾸로 내가 하나님의 대적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되겠죠. 거기에 합류하게 되겠죠. 정말 성도들을 죽이는 자의 한 무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마지막에 이렇게 큰 미혹을 두셨어요? 왜 이렇게 큰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게 하고 거짓말을 있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이러한 이 역사가 왜 있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로운 역사가 존재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하죠.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그냥 마귀의 머리를 그냥 한 번에 싹 잘라버리면 안 돼요? 머리를 그냥 확 밟아버리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꼭 우리가 전쟁을 해야 돼요? 맞짱을 떠야 돼요? 얘네들이랑? 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네, 하나님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단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시죠? 자, 뭐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미혹과 거짓말과 꼬시고 사기꾼의 영들이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달라붙을 거예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다 여러분을 다 쑤셔볼 거예요. 빈틈이 있나 없나. 네, 이런 것들을 하나님 허용하셔요. 이거를 다 허용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다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아무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엄청난 세밀한 시험들이 마지막 때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엄청나게 막 나의 아주 먼지털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털어볼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 반드시 통과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거를 당연하게 이길 수 있게 하고 당연하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배워가게 하시면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날고 기고 뭐 아무리 사단이 난리친다 해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에게 주어진 건 뭐냐? 한번 꼬셔봐요. 여러분에게 도전이 있어요. 자, 꼬셔봐. 우리 저기 정성동님 꼬셔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도전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야 꼬셔봐. 응? 내가 모든 자원 대줄 테니까 꼬셔봐. 우리 누가 있을까요? 우리 유리 엄마도 꼬셔봐 한번. 한번 꼬셔봐. 하나님 아주 쉽던데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워. 사단도 너무 힘들어. 쟤 꼬실래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쉽게 넘어가질 않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굉장한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꼬시는 일들을 꼬시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단에게 주어지는 7년의 그 권세를 하나 일부러 주시는 거예요. 가르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근데 사기꾼들이 멍청해요? 누구보다 법을 잘 알죠? 사기꾼들은 아주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를수록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무시하면 안 돼요. 거짓말만 하지 않아요. 살짝 진실을 섞어줘야 넘어가요. 얘네 이런 거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모를수록 그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토라,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분별해서 무함마드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함마드 같이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지 마시고 막 가위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를 정말 이기시고 모든 미혹을 이기시고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아말렉을 분별하고 대대로 싸우게 하소서. 두 번째, 음료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순교를 준비하는 남은 자손에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 안에 반인도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화, 헬레니즘의 진이 무너지게 하소서. 북방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 자유와 해방이 속히 임하게 하소서.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토라 연합 교단이 한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